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맞았고 마당에 쌀이비로 맞았고, 저는 어느 날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아마 아주 어렸을 때인데, 골목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른들이 웅성웅성 둘러서가지고 그러는 거에서 뭔지도 모르고 전 그냥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그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한 분은 우리 아버님이 해양 검역소라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검역하는 검역관이었습니다. 같이 직원이 뭘 자꾸 와가지고, 전에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걸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보내고 그러다가 또 와서 아마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동네 아저씨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네 아버지 되게 무서워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른들 다리 사이를 이렇게 봤는데 누군가가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패는 걸 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면 일방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당했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저는 제일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창경원 갈까? 바닷가에 갈까? 공원에 갈까?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어린이날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도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어요. 저는 창경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창경원에 동물원이 없지만은 그때는 여기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창경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도 저는 말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말이 안 나올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이 녀석은 왜 말을 안 해? 그러더라고. 그래도 저는 말을 못했어요.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은 부럽기는 했는데 내가 그거를 할 엄두는 나지를 않았습니다. 전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죽을 만큼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욕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저는 대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나 아닌데, 나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속으로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한 대항도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수업하는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으로. 그러면서 저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막 급해서 무조건 뛰어나갔거든요. 뛰어나갔는데 교문에서 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희 아저씨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없나? 지금은 하여튼 그때는 수희 아저씨가 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건 못 나가서 한 20분을 기다리다가 나갔습니다. 수업 좀 치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나가게 됐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대요. 나 죽으면 종이가 제일 불쌍해. 너무 어려.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때서야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쯤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워했던 내가 참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쯤 해서 제 기억에
난 왜 이럴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살까? 나는 왜 잘하는 게 일도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나를 고쳐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두려웠지만은 겉으로는 전혀 표시를 안 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때부터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되면 다짜고짜로 가서 싸움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괜히 여러 명 있으면 갑자기 나서가지고서 내 노래 하나 부르겠다고 그래서 막 불러대고 제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 부르고 나면 약간 용기가 생겨서 그만 부르라 그럴 때까지 계속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다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유 저건 못해 물러설 때 저는 한다 못한다 생각 없이 무조건 내가 한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제가 그렇게 할수록 대체로 나가서 제가 뭘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대체로 제가 잘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고요. 고등학교 수련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그 여름에 수련회를 나갔는데 그 이제 2박 3일 성경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날 각 조별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성경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조별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조에 속해 가지고서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서 했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왔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나보고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총 맞고 쓰러져서 막 기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그건데 근데 되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고서 그냥 진짜로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했거든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니까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영화 배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아마 했으면 잘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변화가 생겨났죠. 맞아. 나는 재능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았을까? 전 되게 제가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한테서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없었고요. 뒤로 물러서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그 힘들었던 게 고등부 다닐 때 여학생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인가 올라잇 한다 그러죠. 그걸 했어요. 고등부 때. 근데 포크 댄스를 그때 많이 췄거든요. 그 고등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면 이게 댄스를 많이 추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파트너 바꿔가면서 이렇게 손잡고 돌고 이런 거 했는데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여학생 손을 잡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딱 잡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야 여자 손이 이렇게 부드럽구나. 정말 놀랐어요. 막 손을 나도 모르게 뺄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한 기억 외에는 제가 참 힘들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주눅들면서 살아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무서워했구나. 학교 다니다 보면 심리학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담학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 아버지를 미워했구나. 그리고 무서워했구나. 그게 삐뚤어진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내가 고쳐야 할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또 잘하는 건 뭔가.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고칠 거는 고치고 잘하는 건 더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 세월 동안에 노력을 해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어떤 여자분은 제가 무척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몹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공사 중일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의 제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계기로 제가 나를 돌아보게 되었을까? 왜 내가 그때 나를 돌아보았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무교,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부적을 써온 적이 있었고요. 또 며느리였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는지 부적을 써가지고 제 베개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장독 뚜껑을 방 안으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더니 거기다 막걸리를 막 붓는 거예요. 양쪽 손잡이에다 명태, 마른 명태를 이렇게 걸어놓고 저보고 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도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중학생들, 남학생들 한 너댓 명이 타더니 막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근데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다 들려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제가 그래서 나간다고 하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다니고 싶었고 걔네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냥 그러고 잊어버렸죠. 늘 마음속에는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나 2년쯤 지났던가요? 고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오고서 뭐 이렇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고 가시더니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저보고 야 교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이북분이시거든. 교회 나오라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속으로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나도 이제는 교회 나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누구한테 전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하고 연관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는 주일날 무조건 저는 교회 나갔죠. 남대문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모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인데 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냥 말 쓱 하고 왔는데 제가 주일날 보니까 뜬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너 나왔냐고. 그러더니 그 이후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가끔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교회 나와가지고서 지금까지 잘 다닌다고 이런 말을 어른들한테 여기저기 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중3 거의 끝 무렵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됐고 아마 분명히 교회 생활한 것이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로 하여금 저를 돌아보게 만든 것이 아니냐. 다니면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때야 복음이 뭔지 정말 엉터리였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그냥 이러면서 다녔던 그런 때였는데 끝나면 탁구 치고 이게 좋아가지고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그래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마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망가졌던 저를 떼우고 기우고 수선을 해가지고 점차 정상이 되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사람을 알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 이후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과 어두움과 이기심과 교만과 전쟁과 미움과 이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할 수 없는 게 자기는 모르지만은 흑암 마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 턱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나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기독교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치유하는 쪽에서는 나를 끌고 가는 운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운전수가 얼마나 악랄한지 내가 원치 않는 죄와 사망의 길로 내달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흑암이 쫓겨나게 되면 운전수가 바뀝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운전수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여전히 흑암에게 끌려다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주어도 온전히 내어주질 못하고 가끔 한 번씩 내어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수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엿장수 맘대로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무척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며 내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귀에게 끌려가서 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힘들지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쩌질 못해요. 자꾸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왜 여기서 못 벗어나지? 지금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몇 %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도리도리하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 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나쁜 운전수가 나를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엉터리이긴 했지만은 복음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고쳐지면서 조금씩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지금의 이 지겨운 모습이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잘 돼야 하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애써도 말씀도 안 읽어지고 사라지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영적 생활 안 되니 이게 도대체 뭐가? 저 목사는 영적 생활 잘 되나? 지는 잘 돼서 자꾸 저러나? 저도 잘 안 돼요. 가끔 잘 안 되고 가끔 무너지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럴 때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첫 스타트 라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출발선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악한 운전수를 내쫓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석에 성령님이 앉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악한 운전수가 끌고 간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진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놈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혹은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혹은 망가진 인생을 감추기 위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일부러 포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됩니다. 자기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상처만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이 모난 면, 뾰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찔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각방 쓰죠? 그거 왜 그래요? 붙어 있으면 더 힘들거든. 붙어서 좀 잘해보고 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싶은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상처를 더 받아. 그러니까 뛰어나가고 각방 쓰고 그렇게 되지요. 차라리 그게 낫거든. 안 보면 덜 상처받고 덜 힘드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이게 뭐 불신자 사람들의 모습뿐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얼뜻 유튜브에서 잠깐 그 김성욱 씨인가 그 왜 기자였던 기독교인 아마 여러분 혹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거는 제가 좀 뜨면 이렇게 제목 보고 잘 듣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가정이 더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목사 가정이 제일 문제가 많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뭐 저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저도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왜 그럴까요? 왜 본이 되어야 될 가정들에서 더 문제가 많고 더 많이 깨집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자기가 사니까 마귀가. 그래서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특별히 목사를 공격합니다. 아주 강하게 공격합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마귀는 거기에 맞춰서 더 세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목사를 무너뜨려야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니까 목사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참 힘들다, 해결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하고도 솔직한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난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이 모습이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등등. 이거를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골방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상처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진 않은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열등감 때문에 저같이 열등감 때문에 남을 오히려 비난하고 미워하고 물러서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이 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즉 첫째와 같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의 본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이거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도 안 돼요. 서로 미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 기도가 여러분 잘 됩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전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벌거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인생 문제의 해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보십시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바울이 고백을 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어떤 고백을 했나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살면은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고백을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8장 1절이죠.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보세요.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고 이렇게 늘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고 산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로마서가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얼마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모양 요 꼴이었구나. 아마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온 그 유럽과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기 속에서 죄가 준동을 하니까 뭐 인간적인 욕망도 생길 것이고 심지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왜 결혼을 안 했냐? 복음 전하려는데 결혼하고 가정 가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이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불만과 욕구도 개인적으로는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저히 속은 내가 이렇게 썩고 있는데 주의 일 한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내 안에는 죄만 가득했구나.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을 했더니 즉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바뀌고 내 가정도 바뀌고 내 주변도 바뀌고.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개역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개역성경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면 이렇게 바울처럼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내 가정도, 우리 식구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주변 환경도, 이게 뭐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께서 운전수로 앉아 계시게 되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바뀌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나를 괴롭혔던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감사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를 했지만은 정작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했고 얼마나 내로남불이었는지요. 용서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가족이, 내 가정이, 이웃이, 내 환경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